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추수감사절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주님께 늘 감사하지만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익은 곡식을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리면서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도 그것을 표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치료해 줬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평생 그렇게 문둥병으로 고통하다가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니까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9명은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그냥 갔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치료해 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9은 어디 있느냐 하면서 9을 찾습니다. 똑같이 문둥병의 치료를 받았는데 9명은 어디로 가고 한 사람은 그 사람을 보고 내가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너에게 오늘 구원이 일 것이다 하면서 몸도 마음도 영혼도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크게 보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부모지간에도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그 요양원에 갔는데 그 권사님이 돌아가실 무렵 되니까 감사의 순서가 쫙 나와 있어요. 딸들이 있고 아들이 있는데 엄마 머리맡에는 딸이 있어요. 울면서 엄마 하면서 막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또 얼굴 땀을 닦아주고 그렇게. 그리고 그 딸 옆에 사위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서 사위가 밀가루를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금이 어기야 키웠던 아들놈은 창가에서 자꾸 밖에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런 놈을 큰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생해서 했는데 엄마에 대한 고마움도 모르고 창가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런데 또 기가 막힌 사람이 있어요. 밖에 보니까 들어오지도 않고 밖에서 핸드폰 가지고 그 며느리는 친구들한테 오늘 커피숍에서 만나자 그러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요양원에 가서 보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다 달라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대는 고통하는 때입니다. 왜 고통합니까? 사람이 감사치 않는다 이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가정에서나 아마 직장에서나 가까운 우리가 그런 공동체 안에서 아마 피부로 느낄 겁니다. 뭘 줘도 고마운 줄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고맙다는 이야기들이 점점 사라지고 뭘 주면은 이렇게 받고는 그냥 고개도 끄덕 안 하는 거예요. 고개도 끄덕 안 하고. 어제 우리 전영조 형제님이 결혼식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아버지 전태야 목사님을 보면 참 사람이 그렇게 작은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신학교를 어렵게 들어와가지고 이제 신학을 졸업하고 지금 목사님이 됐는데 해년마다 보면 농사질 때 제일 먼저 감사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언제든지 만나면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목사님 때문에 신학교를 가서 목사 안수를 받고 우리 시내 주례해주고 또 우리 아들 이렇게 어제 우리 오는데 쫓아와서까지 막 그 과일을 갖다 주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자녀들보다 그 집 자녀에 대해서 더 많은 일에 축복을 해주고 싶어요. 예. 사람도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면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봐도 인사도 안 하고 전혀 고마운지도 모르고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사람에 대해서 짐승도 주인을 알고 감사하는데 오늘날 이 사람들에게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가 회복되는 이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병아리가 물 한 모금 먹고도 하늘을 향해서 감사 그러잖아요. 또 한 모금 먹고도 감사. 이렇게 우리는 식사할 때도 감사하지만 오늘부터는
식사 끝나고도 감사를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 삶이 놀랍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저 남아프리카에 그 만델라라고 하는 그 흑인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갔는데 그 감옥은 너무 열악했어요. 그래서 5년 버티는 사람이 없습니다. 죽거나 병들어서 나오거나. 그런데 이분은 26년 동안이나 그곳에서 나왔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나왔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넬슨 만델라 어떻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나왔냐고. 예, 저는 다른 거 한 거 없습니다. 창가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별을 보고 감사하고 아침에 해가 뜨면 감사하고 바람 소리가 들어도 감사하고 또 새소리를 들을 때도 감사하고 빗소리가 나도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늘 그런 것에 감사하면서 미래의 꿈을 바라보며 감사했다는 것. 미래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미래를 바라보면서 미리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리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은 작정하셨습니다. 반드시 다 거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미리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제 우리가 감사하다고 환경이 금방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감사할 때 우리 자신이 바뀌게 됩니다.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인생을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평생토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하는 삶이 바로 신앙의 핵심이고 우리가 신앙의 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이웃을 감동시키고 내 자신이 변화되는 가장 놀라운 이 비밀이 감사입니다. 그래도 감사를 안 하시겠습니까?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돼서 오늘부터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부모님을 감동시키고 남편을 감동시키고 아내를 감동시키고 말이죠. 이웃을 감동시키는 저와 여러분 모두 뭐 용돈을 많이 드리고 그분에게 가서 뭐 대단한 선물해서가 아니라 간단한 미국 사람들 보십시오. 그분들은 작은 일에도 땡큐 땡큐 하면서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사하기보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큰 거 안 주나 놀보의 심보의 마음을 가져가죠. 예. 그것 때문에 우리 국어 책에 보면은 사과를 받은 아이가 배를 준 저 사람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우리 국어책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그 사과를 준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다리를 전 사람이었어요. 상위군이었어요. 상위군. 왜 나는 배를 안 주나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이런 이 욕망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은 것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마음껏 숨 쉬고 있을 때 우리는 감사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우리가 숨을 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보셨습니까? 숨 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장태일 장로님이 지난주에 이렇게 폐가 지금 안 좋았었는데 폐가 안 좋은 분들은 저도 폐결핵을 걸어서 알지만 숨 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제 폐렴이 걸려가지고 중환자실에서 이렇게 이 중환자실에 딱 호흡 이제 심폐소생술 할 때 그럴 때 이렇게 숨 쉬는 거 하나하나가 푹푹푹 하면서 산소 호흡기를 공급할 때 시간당 48만 원입니다. 지금은 얼마 가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무료로 1시간에 48만 원씩을 공짜로 이렇게 숨을 쉬고 있습니다. 숨 쉬는 거 하나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오늘 걸어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또 먹을 수 있는 손을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말이죠. 볼 수 있는 눈을 주신 것 오늘 또 보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너무 많은데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 마음대로 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돈이 없다고 해서 우리는 없는 것만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불행한 인생이 바로 감사 없는 삶입니다. 오늘부터 불행의 끝이고 감사가 시작되어서 행복에 넘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해볼까요? 우리 1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나 나를 충성되게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아멘.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후서는 옥중서신, 그것도 마지막 감옥에서 지금 아들 디모데에게 쓴 내용입니다. 친아들은 아니지만 양아들, 영적인 아들로 디모데에게 쓰는데, 나를 능하게 하신 모든 능력과 권세를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감사함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내려지고 그 은혜를 받은 이 사도 바울이 그것에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는가? 충성되지도 않은데 충성된 일꾼으로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님께 내가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우리에게 각자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찬양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찬양을 하고 싶어도 조건이 되지 않고 또 그걸 몰라서 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무한 감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때로는 저 주방에서 봉사하는 이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요. 몸이 이제 늙고 병들면 요양원에서 가고 싶어도 가야 되고 가기 싫어도 가야 되는 오늘 이 현대 고려장 요양원에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곧 가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때 가서 주방에 가서 그때 좀 봉사를 하고 우리 성도님들 맛있는 김치찌개 좀 해드릴 걸 그때 가서 100번 1000번 껄껄해도 늦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큰 은총이요 우리가 감사할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내게 직분을. 엊그저께도 울산에서 우리 박혜순 전사님이 올라오셨는데 그분을 보면 언제나 충성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문고리가 없는 그것을 보고 언제 문고리를 또 싹 달아놓으셨어요. 아니 전도사님 언제 이렇게 하셨어요? 했더니 문고리가 없는 걸 제가 해야죠. 그분은 수련원에 오셔서 어디가 조금 고장이 났나 또 저도 모르고 수련원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지도 않았는데 겨울 돌아오니까 통파이프가 얼까 봐서 그걸 보온하러 울산에서 올라오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교통비를 줍니까? 누가 알아주기를 합니까? 그런데 그분은 과거에나 현재도 언제나 그런 자신에게 주신 달란트, 손재주가 있고 또 뭘 그런 것을 잘 만져요. 이렇게. 그래서 수련원에 오시면은 하여튼 그분이 손길 안 닿는 곳이 없습니다. 화장실이든 주방이든 어디를 가서 말이죠. 물 새는 곳에 가면 물도 안 새게 해주시고. 그러니 그분이 오면은 환대를 하는 거예요. 뭐든지 더 주고 싶고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성경의 진리를 듣게 하시고 내가 이런 은혜를 받고 내가 이렇게 구원받고 익은 열매 되는 신앙의 목표를 알게 되니까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무엇으로 보답? 감사를 하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면 보답할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구원받고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 가서 물이 쓰다고 금방 원망하고 불평하고 홍해 앞바다에 가서 또 왜 이런 환경이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말이죠. 신앙이 초보적이고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내 욕심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수많은 하나님의 그 넘치는 감사를 보지 못하고 내게 없는 것,
남들보다도 내게 왜 덜 준 것, 이것만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고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올해는 높여서 우리가 있는 것에 감사하고 없는 것에서는 자족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볼까요? 1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은 회방자 핍박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안 믿었나요?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친구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저 다메섹에까지 가서 쫓아가서, 여기서 이 회방자라는 말은 쫓아가서 끝까지 잡아서 잔당들을 다 참멸하려고 하는 이런 아주 그 마음을 오랫하게 아주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그렇게 다 잡아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이런 회방자요 핍박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랄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그렇게 반역한 죄를 범했는데 자신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고 영락없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데 도리어 긍휼을 입은, 같이 보겠습니다. 도리어. 이 말은 도저히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그런 회방자요 포획 핍박자였는데 도리어 긍휼을 입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 그것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서 잡아 죽이려고 하다가 그 백주 대낮에 사울아 사울하고 그 햇빛보다도 빛나는 그 찬란한 빛 가운데서 부활의 예수님께서 자신을 불렀습니다. 말에서 턱 떨어져서 그는 이제 앞을 못 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누십니까? 라고 벌벌 떨면서 할 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자기가 그렇게 핍박하고 회방했던 그 예수님이 그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완전히 가짜 메시아로 생각했던 그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오 사람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그렇게 핍박하고 회방했으면 그 사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지옥도 아랫목에 가장 비천한 그 3층 지옥으로 떨어질 그런 인간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내 욕심대로 내 죄성대로 내 정욕대로 우리는 내 마음대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핍박하고 회방하고 거짓되이 살아왔습니까?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평생 이것을 잊지 않고 나는 회방자요 핍박자였고 나는 영락없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이렇게 사도라 불림을 받아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은 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의 감격 속에 산다고 하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조건들이 1000가지 만가지가 될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 또 주님을 부르면서 감사, 찬송하면서 감사, 모든 일 하나하나가 감사하지 않을 게 없습니다. 초대교회 많은 성도님들은 이런 교회가 있었습니까? 교회도 없었고 그들은 계속 쫓기는 인생이었습니다. 붙잡히면 감옥에 가고 감옥에서 있다가 사자밥이 되고 말이죠. 그런 속에서도 그들은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내가 이렇게 주님을 이제 찬양하고 내가 죽어도 천국에 가서 이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다는 이 감격 속에서 그들은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 모두 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오래 되는 일이 없고 또 어디가 아프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고 직장에서 잘리고 뭔 실수를 해가지고 큰 돈을 잃었고 이럴 때마다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다 부분적인 것이고 다 아침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내게 그게 없을지라도 하박국 고백과 같이 이런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드시면 감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볼까요? 비록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아멘. 사람들은 없는 걸 바라보면서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더 많습니다. 지난 여름에 그 하나뿐인 아들을 잃어버린 그 집사님 부부가 우리 청년 수련회 오셨어요. 오실 때 빵을 한 차를 싣고 오셨어요. 그 과자하고 빵하고 과자를 그걸 밤늦게까지 한 봉씩 해가지고 우리 아들들 준다고. 예, 자기 아들을 잃어가지고 실성할 정도로 말이죠. 그 하나뿐인 아들, 얼마나 아들이 믿음이 좋고 그 월급 탄 거 엄마 아빠에게 갖다 드리면서 한 번 속을 썩이지 않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그만 이렇게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 뭐 이 세상을 다 잃은 것 같겠죠. 그런데 이분들이 사경에 오셔서 이제 이 성경의 진리를 듣고 삶의 목표와 방향과 가치관을 알고 그 아들은 죽어서 헤어지는 게 아니라 먼저 하늘나라 갔구나. 이런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동안은 우리 아들 했는데 이제는 아들이 하늘나라 가서 보고 또 보니까 다른 우리 청년들이 다 자기 아들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제 한 엄마였는데 아들의 엄마였는데 이제 열국의 어머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다들 같다고 말이죠. 자기 아들에게 준 것처럼 정성을 다해서 그것을 하나하나 포장을 해가지고 저기 전라도까지 오셔가지고 그걸 다 나눠주시는 거예요. 나눠주시고. 지금 부부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슬픔이나 또 눈물이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가 아들을 잃고 내가 또 아들 병 고치려고 돈을 잃고 갔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그 한량없는 나의 미래를 그분을 또 통해서 깨닫게 되니까 잃는 것보다 얻은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고난을 통해서 인생의 밑바닥에 그 잠 못 이루는 그 눈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돈이 있고 로또 복권으로 아무리 우리가 몇 억이 있고 아무리 국회의원이 되고 또 좋은 집에 살아도 그 속에 예수님이 없으면 거기에는 참된 행복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어느 분 돈 막 3억을 창문에다 갖다 놨다가 이번에 걸리기도 하고 그거 3억을 갖다 놓고 어떻게 견뎠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오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면 우리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올해 열었는데 태풍에 다 떨어지고 소를 그렇게 열심히 키웠는데 어느 날 도둑이 소를 끌어갔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이 14절을 읽어볼까요?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스크성에서 만난 후에, 그리고 그가 이제 그 자기를 깨닫고 그렇게 죄와 싸우면서 성결의 은총을 받고, 다시 말해서 익은 열매가 되었을 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합일이 되니까 그때부터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치는데, 이것을 이 사도 바울은 이 양아들 디모데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것을 알도록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하여서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감사가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 모두는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 모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곧 내 딸이 대학교에 들어가서도 감사하지만 떨어질 때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취직이 될 때도 감사하지만 취직이 될 뻔했는데 떨어질 때 그때 진성으로 똑같이 감사하는 사람, 이런 분은 감사가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월드컵에 나가서 이겨라 이겨라 이겨라, 이건 뭐예요? 다 내 중심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이 내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내 중심으로 살아간 사람은 아무리 거기에 부어져도 풍성한 감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 사람은 작은 거에도 감사가 넘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감사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우리가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풍성할 때 감사하면 풍성함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불행이 끝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감사하는, 진심으로 감사하는 삶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의 삶이 형통할 때 계속 더 감사하면 그 형통함이 더없이 형통함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는 병이 들어도 감사하는 삶. 왜요? 그 병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해서 익은 열매 내게 하시니까. 자식을 잃어도 감사하고, 또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도 감사하고, 이런 감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날마다 있게 될 때 우리는 크건 작건 이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감사는 지극히 작은 것에부터 감사. 병아리가 물 한 모금 먹고 감사할 때 끝까지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작은 것에 감사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감사의 플러스를 더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고백한 것처럼 감사가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시는 이런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 감사합니다. 세 번만 해볼까요? 시작.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왜요?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나를 이렇게 귀한 사명을 주셨고, 나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 작정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지금 부르셔서 그 길을 가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나온 과거도 감사하고 현재도 감사하고 미래는 더없이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가 지금까지도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왔지만 오늘보다 내일이 더 감사하는 풍성한 삶, 내일보다 모레가, 왜요? 우리에게는 저 천국이 가까이 보이고 하늘나라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하나님 주시는 흰옷을 입고 멸관을 쓰고 생명의 부활로 주님과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터질 듯이 감사하고 말이죠. 우리가 이 기쁨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이연필 선생님처럼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어, 오매 죽겠네 하면서 그렇게 막 이 감사를 주체를 못할 정도로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미래를 바라보니까 그렇습니다. 미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그때 우리가 생명수강가에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마시면서 살아가는 그 화려에 찬 그 신비, 세상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이런 축복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 아침부터 예수님 감사합니다. 낮 동안에도 걸어가면서도 감사하고 앉아서도 감사하고 잠잘 때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물 한 모금 먹고 감사하는 병아리처럼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처럼 하나님의 이 감사가 넘치는 이 풍성함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요 또 나의 전부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 속죄 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어떤 죄라도 회개할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 그 영광의 보좌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생명수강가에서 생명수를 마시며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이시여,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언어 속에서 이 감사가 날마다 차고 넘치는 그런 풍성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